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마다 이번에 오는 버스는 몇 번이다. 그리고 7728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몇 정거장 전에 있다.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얼마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이 되니까 덜 지루하지요.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로 내가 타려는 버스가 어느쯤 오고 있는지, 얼마 후에 내가 타려는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버스 오는 시간을 예측해서 맞추어서 나가면 바로 탈 수 있지요. 그런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옛날 그러니까 제가 꼭 오래된 옛날 사람 같지만 우리 다 같은 시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버스 시간표 있고 배정표가 있긴 하지만 손님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시간이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눈이라도 내리면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싫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는 아예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인데 생각해 보면 누구를 기다리느냐,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느냐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식당을 정하기까지는 몇 주 전부터 어디 식당이 좋아요? 먹어본 데 중에 어디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또 약속을 잡았지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훨씬 이전에 나가서 이쪽 자리가 좋을까? 창가 자리가 좋은가? 이쪽 의자가 더 편안한가? 여기저기 앉아보고 어디가 더 조명이 좋은 집까지 다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이제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메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을까? 이게 또 적당한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또 이게 또 너무 또 저기 한 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어떤가도 미리 다 보고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이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맛집이 검색이 되고 후기도 보고 메뉴가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직접 가야만 했던 그때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기분 좋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기다림이지만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말썽을 피워서 너 아빠 오면 일러줄 거다. 너 이제 아빠 오면 혼날 거야. 라고 엄마가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아빠가 오는 게 두려울 겁니다. 아빠가 오늘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나 잠자고 나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야, 너 생일인데 아빠가 선물 사오신대. 이러면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잠 안 자고 기다릴 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지만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매국노라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시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회복의 예언뿐만 아니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혼까지 구원하는 영적 차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성취될 그 날이 이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이라고 번역된 원어에 보면 복수형이고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어떤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은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이 추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이른다라는 말은 비록 그때가 미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날의 도래가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왕을 차지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대를 이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다윗 왕가는 끝이 나고 맙니다.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나라는 멸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잘 자라던 나무가 싹둑 잘려나가는 것처럼 다윗 왕조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잘라진 나무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나무가 잘려져 나갔어도 어떤 나무들은 그 옆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또 자라나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그날이 오면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죽어서 그의 혈통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다운 정의와 공의를 실행시킬 완벽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라고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단순히 육신적 의미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를 계승하여 그것을 완성시킬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가지로 표현됩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16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올바르다, 공의롭다, 공정하다, 의롭다, 합법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왕이 합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말기에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지 못하고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계 혈통이 아니라 형제가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삼촌이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통성이나 합법성이 결여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장차 오실 의로운 가지는 이런 왕들과 달리 정통성이 있고 적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뜻은 모든 왕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킬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구약 이스라엘 왕들과 전혀 다른 완전한 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절망과 고통의 땅이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복된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더 확장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16절은 그래서 그 날에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에는 메시아가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거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죄라고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니보다 더 똑바로 살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다 나쁜 짓 하던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 하면서 오히려 삿대질을 합니다. 이런 죄의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노인 시설에 가서 다 섬기고 막 목욕시켜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안 섬긴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고 칭찬해 줍니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야, 자기 부모도 안 섬기면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범죄하였기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의 피는 인간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볼 텐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매번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물에는 흠이 없는 제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흠없는 사람 중에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출생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제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도 지키고 사랑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낳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인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제사장이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봉사활동 많이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의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시작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